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6편은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구절 구절마다 다 나누면 좋겠는데 또 시간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나누고요. 여러분 꼭 시편 16편을 집에 가서 이렇게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참고로 시편은 여러분이 좀 몇 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서 참 좋다 이게 아니라 이 시편은 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시편 23편 이건 이제 우리가 또 한여름밤에 기도회 때 다룰 거지만 시편 23편, 뭐 시편 1편, 또 16편, 또 121편 이런 말씀들은 아예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은 몇 개 좀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또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탁 터져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이렇게 시편일 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6편도 찬양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맨 끝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찬양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볼 텐데 그 전에 심리 테스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무슨 드라마에서 되게 유행시켰던 테스트인데요.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지금 바로 사자성어 두 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지 말고 빨리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만 떠올려 보십시오. 사자성어 뭔지 아시죠? 네 글자여야 됩니다. 자, 생각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거는요, 여러분의 인생관입니다. 인생관. 두 번째는 여러분의 연애관입니다. 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계신데, 이게 내 인생관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어떤 분은 사자성어라고 했더니 사자성어가 뭔지도 잘 모르시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생각했냐? 한방 인생. 한방 인생. 이게 이제 본인의 인생관인 거죠. 둘째, 뭐 생각했냐? 했더니 조조할인 이랬대요. 연애관이 조조할인인. 갑자기 제가 왜 뭐 지금 떠오르냐 이렇게 여쭸냐면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요. 결국은 내가 평소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내가 항상 골똘히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붙잡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나오죠.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 또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고 또 중심인데 오늘 이 시편 16편을 보면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좀 급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다른 상황 설명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드니까 나를 지금 도와주시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이게 아니고 일단 불러요. 하나님 지금 빨리 좀 나를 도와주세요. 빨리 좀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6편 1절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신자는 어디로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아직 우리에게 본인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곧바로 하나님께로 달려온 겁니다. 마치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단 하나님 얼굴 찾는 거죠.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내 마음에 즉각 떠오르는 사람이 사실은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내가 힘든 일 당하면 누가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이 나십니까? 그 사람이 내가 사실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대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어떤 일 생기면 바로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부모님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하게 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로 할 것 다 하고 엄마 아빠 찾고 부모님 찾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16편 1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어려운 일, 공고한 일 당할 때 우리가 바로 이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저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어느 순간 힘들어질 때 있잖아요. 제 마음이 갑자기 우울해질 때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뭔가 나도 모르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 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좀 빨리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금 이유를 묻지 마시고 빨리 3분 내로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긴급한 기도죠. 긴급한 기도. 그러면요, 항상 그 마음이 확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급해요. 빨리 제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유를 막론하고 몇 분 내로 내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가장 긴급한 순간에 나는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뒤 안 가리고 내가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빨리 하나님 찾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그분하고 친해야 되는 거죠. 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저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저한테 뭔가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전화를 하려면 저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하고 뭐 신방을 하든지 뭐 다락방 때 봤든지, 그죠? 뭔가가 있어야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뭐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저 목사는 차도남이야. 가까이 하기 너무 멀어. 그러면 아무리 내가 빨리 요청을 하려고 그래도 일단은 거리감이 있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빨리 알겠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 불러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나 내가 평소에 그분과 친밀함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평소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충분한 시간들이 쌓여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 거리감이, 그죠?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소에 낯선 사람이면 체면치를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말 꺼내는데 둘러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부탁할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와 자녀 관계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할 겁니다. 엄마 도와줘! 아빠 도와줘! 그 다음에 설명하죠. 왜 무슨 일인데? 하면 그 다음에 설명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급한데 아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빨리 와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아이 없습니다. 아빠 불러놓고 엄마 빨리 도와줘. 잠깐 와봐. 가보면 방문 좀 닫아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 주로 이제 집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막 불러놓고 가보면 물 좀 갖다 줘. 뭐 이런 거. 근데 어쨌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친하니까.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요. 친하지 않으면 이건 못합니다. 혼나려고요? 어디에 불러놓고 문 닫아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내가 그분을 자주 불러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에, 새벽 기도에 또 이런 나와서 어렵죠.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소리내 찬양하는 거,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그걸 여러분 혼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와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해보고 하나님 불러보고 옆에서 저기서 누가 주여 그러면 내 인생에 한 번도 없는 주여 한번 외쳐보고 얼마나 처음에 그 주여가 쑥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분을 더 이렇게 진짜 필요로 할 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바 아버지 빨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요, 하나님을 특별하게 부릅니다. 여기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좀 말이 좀 이렇게 중복이 있어요, 그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원문에는 그 앞에 주는이 아니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니예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니인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표현이 익숙하지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조금 존대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약간 중복된 느낌이 나지만 그렇게 표현을 바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사실은 당신은 내 하나님입니다, 이게 참 이렇게 익숙하진 않지만 유대인들은요, 이건 정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뭐 들으셨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입에 쉽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존귀하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대단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그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4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4개의 자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워낙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음이 있는데 이 이름을 부르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 4개의 자음이 나오면 그 자음 대신에 하나님을 뜻하는, 신을 뜻하는 엘로힘이라고 부르든지,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면 이제 그리스어로 퀴리오스, 주라고 이제 대신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안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히읗 해서 아, 니은에서 아, 니은 이렇게 해서 모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음이 있어야 이 자음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보면 처음에 딱 히브리어를 배우려고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모음이 없어요. 그냥 히읗, 니은, 미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후대에 이제 읽기 편하라고 모음을 이렇게 표기를 한 건데 원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뜻하는 4개의 자음이 있는데 그 자음을 부른 적이 없다면 원래 이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표정이 하나님 이름 있는데, 목사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뭐죠? 성경에 하나님 이름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라고 나오죠.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원래 하나님 이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4개 자음이 있는데 이걸 부르는 법이 모르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대신 불렀어요. 아도나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의 주, my lord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그 아도나이의 모음이 있죠. 아, 오, 아, 이가 있죠. 그 모음을 따서 그 하나님의 뜻하는 4개의 자음에 붙인 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호와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이면 사실은 더 원음에 가깝게 표현을 하면 예호와, 야훼 들어보셨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그 정도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조차도 함부로 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너무너무 큰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은 너무 거룩해서 부르지 못해가지고 아도나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때도 이렇게 그 히브리어 이렇게 읽다가 하나님 이름 나오면 여호와라고 안 했어요. 엘로힘이라고 안 하고 아도나이라고 읽으면서 강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저자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친밀감이겠어요. 그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은 평소에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표현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달려와서 나의 당신이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시편 저자같이 오늘 밤 우리도 그렇게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당신이신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그분이 서먹하고 그분이 낯설고 기도하는 것이 여전히 어색하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될 건 이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너무 친밀하게 부르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세요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함을 우리는 연습해야 되고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난 도대체 어떻게 부르는 거야? 그게 이제 모음이 붙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은 맞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했는데 우리에게는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그걸 다 우리가 이제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누려야죠. 오늘 밤 이 기도를 누리십시오.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면서 불렀던 그 이름을 나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다는 이 특권, 이 축복 가운데 내가 있으니까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아도, 그죠?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애걸하지 않아도 나의 당신이신 주님 이러고 부를 때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양 가사가 오늘 여러분의 가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3절에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즐거움이 그들, 다시 말하면 그 성도들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제일 기쁘고, 그죠? 또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또 제일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와요?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좋은 일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은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은 성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게 편합니까? 안 믿는 친구들 속에 있는 게 편합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 교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너무 가슴 막 벅차게 좋은데 그걸 똑같이 누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막 같이 나누고 싶은 거죠. 그걸 같이 나누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팬클럽이라고 부르죠.
다락방은 팬클럽이어야 돼요. 그죠? 교회는요, 사실은 거대한 팬클럽 공동체 아닙니까? 뭐 BTS만 암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왜 모였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왜 듣고 방금 우리가 왜 찬양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 그죠? 혼자 할 때보다 함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누는 게 더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도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재밌고 좋거든요. 이번에 그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누구죠? 그렇죠. 이 정도는 알아야 이제 좀 유식한, 그죠? 쟤는 교회밖에 몰라,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임윤찬, 이 사람이 18세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압도적인 기량으로 1등을 하니까. 근데 그 반클라이번 이 콩쿠르이 원래 그 이번이 16회인데 그 앞에가 15회예요. 15회 때도 사실은 한국 사람이 우승한 거 아세요? 그건 모르셨죠? 이 정도는 알아야 이렇게 유식한 그 선우 예권이라고 그때도 한국 사람이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회 연속 이렇게 대단한 대회에서 똑같은 그 나라에 우승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는 아무리 잘해도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연속으로 한 나라에 몰아주는 건 좀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굽니까? 임윤찬 이 사람이 너무 압도적으로 잘하니까 뭐 앞에가 뭐 한국 사람이고 누구가 아니 그냥 줘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 뭐 클래식에 대해서 식견이 없는 사람들도요, 다 뭐 라흐마니노프 3번 뭐 이러면서 뭐 하여튼 뭐 대단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물론 그 친구가 연주한 거 보면서 막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대단해 보여. 하여튼 막 감탄하고 우와 대단하다. 그런데 진짜 즐거운 건 뭐예요? 그 임윤찬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 그죠? 그 사람들이 막 그걸 보면서 막 서로 놀라워하고 대단해하고 그걸 우리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임윤찬 그 군이 연주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서 행복하지만 그 임윤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임윤찬 그 연주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걸 듣는 것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조금 우리는 피아노를 잘 모르지만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뭐 혀를 내두른대요. 근데 우리가 잘 몰랐는데 그 사람들의 설명을 들으면 아, 더 대단한 거구나. 이게 그냥 피아노 좀 잘 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진짜 완전히 다른 레벨이구나. 여러분,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래도 하나님 알아갈 수 있지만 다락방에 가면 수준 다른 사람들이 있죠. 우리 순자님들이 설명해 주면 우와,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 그러면서 내가 더 누리고 더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당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죠? 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다락방 공동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모임이 뭐 가서 이렇게 막 내가 사랑받고요, 내가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도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 좋아하는 팬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팬들이 있으니까 우린 그곳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고 다락방에 가서 행복한 이유는 거기 가서 돈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 인간의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은 인간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사냐? 인간은 왜 사냐라고 했을 때 인간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게 인간의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리는 거죠. 이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막 기뻐하는 자리잖아요. 놀라우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 그 공동체가 너무 좋아. 그 다락방이 너무 좋아. 그 교회가 너무 좋아. 그래서 어쩌든지 모이기를 힘쓰는, 모여서 모일수록 여러분 더 기쁨이 넘쳐나실 거예요. 모일수록 더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끌고 가는 힘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또 좋은 은혜가 하나 있는데 바로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가르쳐준다. 여기 보면 원래 우리가 개역 한글을 쓰다가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인데 이거 앞에 버전을 우리가 개역 한글이라고 합니다.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이 7절에서 바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은 양심인데 그 개역 한글에는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심장. 그래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사실은 그 원문을 보면 심장은 아니에요. 사실은 신장입니다. 키드니, 콩팥. 근데 그 콩팥이 나를 교훈한다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를 교훈하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양심, 심장 이렇게 하고 그게 도대체 나를 교훈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심장 같은 신체 기관은 우리의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기관이죠. 여러분 손이나 다리 이런 건 내 의지로 움직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컵을 잡으려고 하면 잡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건요. 몸 안에 있는 건 내가 내 의지로 움직이는 거 아니죠. 지가 알아서 움직이죠.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 안에 있는 걸 내 의지로 움직인다. 그러면 건망증 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심장 뛰는 거 깜빡했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고 소화가 되고, 그죠? 알아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질문이 이겁니다. 이거는 내가 움직이는 건데 내 안에 있는 거는 누가 조절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건 누가 조절하고 누가 움직이게 하고 누가 뛰게 하는 걸까요? 내 심장은 누가 뛰게 하는 거죠? 모르시는 얼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뛰게 하시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내 안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시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뛰지 않게, 그죠?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움직이는 것들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밤마다 내 심장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밤마다 심장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심장은 1초에 한 번씩 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1초에 한 번씩 내 심장이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1초에 한 번씩 너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10초에 한 번씩만 붙잡아도 나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 1초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잡지 않으시면 이 가운데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심장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신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내 심장이 뛸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달픔이 찾아오면, 인생의 고난이 오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합니다. 날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줘요? 아니, 네 심장 뛰잖아. 그거 누가 뛰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뛰게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셔? 지금 너를 붙잡고 계시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심장이 뛸 때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내 심장이 뛸 때마다, 내가 살아 숨 쉴 때마다, 아, 이게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증거구나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매 1초마다 은혜 받을 거예요. 은혜를 안 받는 순간이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여러분, 잊으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을 리가 없다니까요. 아침에 눈이 떠지는 거 기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젯밤에 눈을 감을 때 내가 아침에 눈 떠지는 거 누가 보장해 줬습니까? 정말 죽은 듯이 자지 않았습니까?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밤에 정말 시체가 되죠. 모든 걸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왜 아침이 되면 숨이 쉬어지고 눈이 떠져요? 심장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를 이 아침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눈이 떠지죠. 하나님이 안 찾아오셨으면 여러분 아침에 눈 안 떠지는 거예요. 숨 안 쉬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이 떠집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 나 또 은혜 받았네. 나 오늘 또 은혜 받았네. 은혜가 없으면 아침에 눈이 안 떠진다니까요, 여러분.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아침이 되면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갖다 대보셔요, 이렇게. 숨이 쉬어지면, 아,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이 또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플 때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붙잡는지 아닌지 믿어지지 않을 때 있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기도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맥박을 재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맥박을 딱 재서 얘가 뛰면, 아, 은혜 받고 있네. 1초에 한 번씩 은혜 받고 있죠. 여러분 지금 다 빨리 손 맥박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를 대든지 목에다 대든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숨이 쉬어집니까? 여러분은 지금 은혜 받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은혜 받고 계신 겁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고 아침에 생명을 주신 분, 생명, 살라는 명령을 주신 분, 그죠? 살라는 명령을 주신 분은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실 겁니다. 그게 만나라는 거죠. 만나.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다음 날 것도 아니고 딱 그날 것, 일용할 것을 날마다. 그러니까 이틀치도 아니고 딱 그날 필요한 거.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에 눈이 떠지면 딱 그날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가 뜻이 뭐냐면 맛있어서 만나가 아닙니다. 만나는 한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 만나, 그래서 만나가 아니고요. 만나는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나가봤더니 뭐가 막 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 아침에 눈이 떠지면 그 전날 밤에 내가 정말 오늘 하루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그냥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 날 불러갔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가 시간들 가운데 잠이 들지만 아침에 눈이 떠지면 이게 뭐야?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셨네? 그 다음 날이 됐더니 또 이게 뭐야? 또 하나님이 또 오늘 살아갈 힘을 주셨네? 내일 건 안 주세요. 다 오늘 거. 오늘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오늘 하루 기쁘게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의 기쁨을 빼앗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기쁜 일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웃지 마라. 힘든 일 금방 온다.
그래서 웃지를 않아요. 왜? 내일 죽을 것 같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오늘 기쁜 일이 있어도 음식을 먹어도 모래알 씹듯이 먹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너는 오늘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 은혜를 줬고 그 생명에 필요한 만나를 예배해 놓을 테니 일주일치 살지 마. 이틀치도 살지 마. 그냥 오늘 살아라. 오늘. 그리고 오늘 기쁜 일 있으면 웃고, 그죠? 오늘 맛있으면 먹고 행복해라.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오늘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내일 기말고사라도 오늘 행복하십시오. 분명히 얘가 내일 기말고사 때 망칠 걸 내가 알지만, 그러나 어쨌든 오늘 밥이 맛있으면 맛있게 드십시오. 실컷 밥 차려주는 거는 밥이 넘어가니? 밥이 넘어가?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밥값을. 이러면 안 됩니다. 얘가 내일 죽을 쓰더라도 어쨌든 오늘은 이 은혜가 있으니. 그죠? 이게 사는 길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는 길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이 뭐예요? 사는 길이죠, 사는 길. 이게 사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는 나의 주님이시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잡고 싶었던 설교 제목은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것이 사는 길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8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앞에 오른쪽 그랬잖아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나에게 심장이 교훈하는 것은 네가 심장이 뛰면 하나님 은혜 받은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필요한 은혜와 만나를 예배해 놓으셨을 테니까 오늘 하루 힘내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만 있어. 네 옆에, 네 오른쪽에 내가 있다라는 걸 잊지 마. 그러면 돼. 그게 생명의 길이란다. 그게 사는 길이란다. 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한참 젊으셨을 때, 그때도 그분은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여기저기 집회도 많이 다니시고 이미 큰 교회 담임도 하시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집회를 가다가 큰 자동차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사고가 나는데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아직 젊으실 때니까 딱 마음에 자기의 안위보다는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우리 아내 어떡하지? 너무 젊은데? 우리 애들 너무 어린데? 그게 탁 들어오더래요. 그 죽음의 순간에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 큰일인데 우리 가정은 이제 누가 지켜주지? 그런데 그 사고 나서 막 그러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더래요. 그 음성이 뭐냐면 네가 죽는 게 뭐가 걱정이냐? 혹시 내가 죽으면 걱정이지.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죽는 게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네 가족 걱정 없다. 네 아이 걱정 없다. 그래서 이 김동호 목사님이 그 사건 이후로 평생에 가훈같이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그분의 평생의 이제 마음의 가운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걱정이 돼서 못 견디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계시죠.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혹시 돌아가시면 그게 문제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걱정 없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걸어갑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나를 찾아오지 않으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그렇게 분명하게 버림받고 잊혀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내 심장에 그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1초에 한 번씩 내 심장 박동 소리가 나에게 외칠 것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렇게 찾아왔다. 내가 또 너를 이렇게 찾아왔다. 내가 또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자주요? 1초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주님은 고백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만나를 줄 거야. 하나님은 나의 당신이십니다. 그죠? 그 친밀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우리 정말 아름답게 이 즐거움을 나누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진짜 찬양 가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걸 그냥 노래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주신 이 하루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께 분명한 은혜 받은 사람같이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힘들 때마다 내 심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